마태복음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우리가 읽은 말씀은 이제 예수님 탄생에 대한 그 배경을 쭉 얘기합니다. 자, 누가복음 1장을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1장 26절 이하를 한번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나심을 조금 더 아주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나사렛 동네에 요셉과 정원한 마리아에게 옵니다. 천사가 은혜 받을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노라 할 때 마리아가 깜짝 놀라요. 그때 무서워 말라 내가 수태의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면서 마리아는 내가 처녀의 몸으로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까 라고 얘기하자 35절을 보면 천사가 대답하기를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는 것은 받으리라. 그러니까 확신 있는 말씀 한마디에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하십니다. 그리고 이때 마리아가 주의 계집종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 주옵소서 순종하자 그 모습을 보고 천사가 떠나갑니다. 그러니까 천사의 예언대로 마리아는 성령으로 잉태하여 아들을 낳습니다. 근데 이 말씀은 창세기 3장 15절의 예언의 성취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아기 예수의 탄생할 것을 예언한 예언의 성취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오늘 우리가 읽은 그 예수님 탄생 역사상 전무후무한 초자연적인 사건입니다. 인간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이고 신앙 안에서만 믿음 안에서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18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자, 여기 등장하는 인물 바로 신앙의 위대한 인격자 요셉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정혼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유대인의 결혼은 세 가지 절차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약혼이에요. 근데 약혼은 흔히 어릴 때 합니다. 양친 부모에 의해서 아니면 직업적인 중매인에 의해서 성립됩니다. 그러니까 당사자들이 맞선 보는 일은 없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은 너무 신성한 것이기 때문에 인생과 세상을 잘 아는 부모들이 파악을 해서 또 판단해서 결정한다는 거예요. 또 정혼이 나오죠. 남녀가 성숙하여 약혼한 사람들 사이에 원만치 않으면 파기하고 원만하면 계속 약혼자로서 인정하되 바로 정혼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정혼을 하면 결혼식을 올리지 않아도 부부와 같이 서로 남편과 아내로 불립니다. 정혼은 이미 맺은 약혼을 공식화하고 납비 앞에서 이제 서약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을 사람들 다 알도록 다 공포합니다. 일단 정혼이 이루어지면 법적인 구속력을 가져요. 그리고 이것은 이혼이 아니고서는 파기할 수가 없습니다. 정혼 기간은 1년입니다. 근데 이 1년 기간 안에 남편이 죽으면 이 여자는 처녀과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기에는 서로 부부관계가 또 가질 수가 없고, 그래서 오늘 요셉과 마리아가 바로 그 정혼한 사이라는 거예요. 결혼이 아니라 정혼한 사이. 그리고 결혼 1년간의 정혼 기간이 끝나면 이제 결혼이 성립됩니다. 그러니까 결혼해야만 비로소 부부관계를 가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이 세상에 오실 때 인간의 몸을 입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죄진 아담의 유전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의 태만 빌려서 잉태되었던 것입니다. 남자와 여자에 의해 잉태되어 탄생했다면 인간의 원죄로 인한 그 타락성, 부패성을 그대로 받아서 우리와 똑같이 죄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소경이 인도할 수 없는 것 같이 죄인이 죄인을 구원할 수가 없는 겁니다. 동정녀 마리아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사실은 예수님의 신성을 말해주는 거고, 또 어머니 마리아를 통해서 나셨다는 것은 예수님의 인성을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을 다 가지신 분이에요. 이러한 하나님의 일들, 성령의 역사를 알지 못한 요셉은 자기와 정혼한 마리아가 아무런 육체적 관계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임신한 사실을 알았을 때 요셉에게는 매우 수치스러운 일이고 분노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 당시 사회적이나 율법에 의하면 처녀가 임신을 하면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 중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어서 저를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생각했다 말하고 있어요. 자, 19절로 20절을 읽습니다.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걸가 드러내길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명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요셉이란 이름의 뜻은 승리자, 이긴 자의 뜻입니다. 그리고 요셉의 인격은 의로운 사람이라고 했어요. 세상에는 네 종류의 의인이 있답니다. 독선적인 의인이 있대요. 자기 생각 다 완전하고 자기 생활 다 깨끗하고 다른 사람은 다 잘못되었다고 비판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돼서는 안 되겠죠. 그 다음에 위장위인도 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마음속에 이래와 같은 심보를 품고 얼굴은 양의 가죽을 쓴 사람을 말합니다. 달콤한 말로 남을 이용해서 자기의 욕심을 채우는 위장의 위인, 바로 가짜 위인이 있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을 바로 사기꾼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웃에게 인정받는 의인이 있습니다. 그 사람 믿을 만하다. 그 사람이라면 틀림없다. 권사님, 그 집사님 참 좋더라. 그분을 보면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 내가 선전 안 해도 다른 사람이 감화받고 하나님 찾는 마음이 생기는 그런 인정받을 만한 바로 의인이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 인정받는 의인이 있습니다.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은 정말 귀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나 요셉, 에녹, 다윗 뭐 이런 사람 신앙의 위인들 보면 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은 의인들이었어요. 오늘 여기 요셉도 그 신앙의 인격, 그의 인격이 참 의로운 사람이다. 감정을 억제할 줄 아는 인격자. 자기에게 다가오는 모든 일들 하나하나를 참 더 생각하고 행할 줄 아는 그런 사람. 그의 인격의 모습에서 그의 모든 삶에 또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 좋은 분들을 보면은요, 그 성품, 그 인격도 무시 못합니다. 그래서 성품, 인격이 좋으면 신앙도 좋다. 그런 말이 나와요. 그만큼 그 성품에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물론 예수 믿고 완전히 변화돼서 뭐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분도 있다면 물론 있습니다. 근데 대개 내 안에 있는 그 본성, 예수 믿기 전에 그런 성격들, 이것이 항상 잠재되어 있어서 예수를 믿으면서도 어느 때 이게 확 하고 올라온다는 거예요. 이걸 절제하지 못하고 그냥 다 드러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인격이, 삶의 성품, 내 인격의 성품이 그런 것들을 절제하고 다 참고 나갈 수 있다면 신앙생활에서도 그게 얼마나 그도 나타나요. 근데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다 자꾸 옛 모습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결국엔 나에게 또 마이너스로 다가오고 주변 사람이나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요셉은 의로운 사람, 분한 감정을 억제할 줄 아는 인격자입니다. 신명기 22장 20절 이하에 보면 모세법에 의하면 약혼한 처녀가 정절을 이루면 돌로 쳐 죽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법대로 얘기하면
마리아는 돌에 맞아 죽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마리아의 그 공적인 재판에 넘기지 않고 그 불의를 드러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도 불의한 사람들 많습니다. 그러나 감정으로 처리한다고 다 능사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동차 사고가 나서 찌그러들면 공업사 갖다 주는데 그 공업사에서 그 필 때 그냥 망치로만 두들기지 않습니다. 거기다가 불을 가해요. 불을 가하면 그 쭈그러졌던 부분들이 다 원상태로 복구가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뭘 얘기하느냐? 우리 신앙의 인격이 쭈그러들고 내 모든 인격이 쭈그러든다면, 말하기 쭈그러들었다면 그냥 그 사람의 잘못을 윽박지르고 억지로 고치러 간다면 더 삐뚤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뭐가 필요하냐? 마음에 뜨거운 사랑의 불을 쏟아놓으면 녹아진다는 거예요. 그 쭈그러든 걸 필 때 불로다가 피는 것처럼 잘못된 사람, 자녀들, 또 마음에 안 드는 사람, 그의 행동, 모습을 보고 소리 지르고 왜 자꾸 그러냐? 그거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랑으로 그걸 변화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뜨거운 불이 쭈그러든 걸 녹이고 원상 복귀하는 것처럼 사랑이 그 사람을 감동시키면 그 사람 마음이 녹아져서 변화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자를 꾸짖을 때는 용서와 아름다운 그 사랑, 이것이 절대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랑으로 우리가 그런 사람을 대하라는 거예요. 지금 요셉이 마리아를 그렇게 대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셉은 손해를 혼자 당하고 심판은 하나님께 맡겨버리는 인격자였습니다. 여기 가만히 끊고자 하여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해주는 넓은 마음을 가진 거예요. 약혼녀가 아기를 가졌다는 말을 듣고 못 들은 채 손해배상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가만히 끊고자 했다는 말은 나 혼자 손해보고 끝내자, 이런 속셈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물질적 손해만이 아닙니다. 정신적으로, 명예적으로 다 치명적인 손해를 입은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손해를 다 혼자 다 감당하겠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처녀나 과부가 임신을 했다면 돌에 맞아 죽게 되는데 내가 이것을 가만히 있지 않으면, 드러냈다면 마리아도 돌에 맞아 죽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물질적, 정신적, 명예적 손해를 봤다 할지라도 남의 생명을 죽일 수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생각한 겁니다. 가만히 끊자. 이미 손해를 당했는데 사람들에게 받아내는 것보다 하나님이 주시면 받자. 거기에 신앙, 양심이 또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인격이 정말 아름다운 인격이에요. 그리고 요셉은 신중하게 생각하며 하나님께 의논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 이 되어진 일, 일어난 일을 한번 생각해 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이 갑자기 터졌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냥 생각 없이 그냥 우리는 덤벼들 때가 있습니다. 억울한 일 당하면 좌충우돌 감정을 폭발할 때가 있어요. 앞뒤 사정 안 보고 그 일이 어땠는가 안 보고 먼저 그냥 내 감정이 폭발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건 잘못된 겁니다. 오늘 요셉은 조용히 생각해 봤어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을까? 내 신앙에 무슨 문제가 있는 건 아닌가? 사람들에게 말하지 않고 하나님께 여쭤봅니다.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그러니까 깊이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은 우리가 어떠한 일이 일어났을 때 자기를 돌아보는 겁니다. 사람과의 관계, 여러 가지 문제 속에서 이 일이 왜 일어났을까? 우리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묵상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요셉이 이렇게 최선의 노력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고민하고 묵상할 때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서 계시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20절에 보면 이 일을 생각할 때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셔서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니라 알려주셨어요. 그러니까 조용히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그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여러 가지 일이 일어날 때 조용히 묵상하면 주의 음성을 들을 줄 믿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임신하기 전에 이제 곧 내 아내가 임신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미리 알려주었다면 얼마나 간단했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갖다 했을 때 내가 양을 준비해 놨으니까 절대 죽이지 않을 테니까 이렇게 미리 말씀하면 얼마나 좋아요.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도 그래요. 한두 번째 돌다가 구름이 끼고 천둥 소리가 나고 5바퀴 돌다가 금이 가고 마지막 7바퀴 돌 때 다 무너질 거다. 이렇게 미리 알려줬으면 얼마나 좋았냐고요. 근데 알려주지 않습니다. 나만 장군이 나일강에 요단강에 들어가서 7번 목욕할 때 한 3번쯤 들어갔을 때는 좀 고름기가 좀 터지고 뭐가 좀 보일 거다. 응? 혼대가 좀 떨어지고 흔적이 좀 남을 거다. 그렇게 미리 조금 진행될 때 알려주고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온전한 믿음을 드릴 때까지 기다리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 하나님이 그래 그거 조금만 지나면 내가 언제 해결해 줄게. 이렇게 미리 대답하시면 얼마나 좋아요. 조금 시간이 지나면 내가 치료해 줄게. 이렇게 미리미리 좀 일러주시면 얼마나 우리가 신나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미리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에 거기서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알아야 되는데 우리 너무 급하고 아픔이 너무 커서 빨리 이걸 어떻게 되기를 바라요. 하나님은 아닌데 우리는 빨리 뭐가 되기를 바라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이루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할 때 낙심할 이유가 없어요.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 기다림은요, 우리가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고 능치 못함이 없음을 믿고 우리가 계속 찾고 찾을 때 기다리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요셉도 그 모든 되어진 일 기다리더니 하나님이 나타나서 다 설명해 주는 거예요. 20절에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그러니까 주님의 출생은 보통 방법이 아닙니다. 아주 특별한 방법으로 되어진 것을 볼 수 있어요. 성령에 의해서 잉태되었다. 그러니까 기독교의 신비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다른 모든 종교는요, 모두가 교주들 다 자기 아버지가 있고 어머니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기독교만은 예수가 아버지와 어머니의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 아니라 성령에 의해서 태어난 아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는 사람이 만들어낸 인위적인 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지시해 주시고 직접 주도하셨고 하나님이 직접 내려주신 종교라는 겁니다. 만약 예수님이 요셉과 마리아의 사이에서 평범하게 태어나셨다면 그도 역시 아담의 후예예요. 가인의 후세로서 죄인으로 태어났을 겁니다. 만약 예수님이 죄인의 몸이라면 죄인이 인류를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잉태되어 처녀 마리아의 몸을 빌어서 나셨기에 죄인이 아니라 의인으로 태어나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과 동등한 본체였어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형체를 가져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원래 하나님과 똑같은 능력과 하나님과 똑같은 본체와 하나님과 똑같은 전지성, 지혜, 영원성 모두를 다 갖고 계신 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동두댐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직접 마리아 몸을 통해 우리 인간의 형체를 입으신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신학에서는 성육신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21절을 읽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사람의 이름에는 그의 업적과 인격이 나타납니다. 사복음서에서 예수라는 이름이 무려 한 600번이나 나와요. 존경의 의미로서, 멸시와 천대의 의미로서, 비방의 의미로서든지 예수 이름은 지금까지 세상 사람들의 글과 입과 말과 마음에 가장 많이 오르내리는 이름입니다. 예수님의 이름, 친히 하나님이 지어주신 이름이에요. 누가복음 1장 30절에 보면 천사가 일러 가로되 마리아여 무서워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얻었느니라. 보라 내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자기 백성을 죄인에서 구원할 자, 바로 구세주라는 뜻입니다. 구원자, 구세주란 도와주시는 주의 의미가 갖고 있어요. 특별히 신학적 의미의 구원은 죄에서의 자유, 사망에서 자유,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로부터 해방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죄를 위하여 속죄제물이 되셨고 또 우리의 몸과 영혼을 고치시는 분입니다. 눈먼 자에게 빛을, 귀머거리에게 듣게 함을, 안진뱅이에게 일어나게 함을, 문둥이를 깨끗게 하시고 포로된 자에게 해방을, 눌린 자에게 자유를, 죽은 자에게 바로 부활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 예수 이름에 다 모든 것이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알렉산더 교수가 40년간 교수로 봉직하다가 임종하는데 그때 아주 유명한 말을 남겼어요. 무더운 여름날에 목탈 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한 잔의 물이지 결코 넓은 바닷물이 아니다. 예나 지금이나 우리에게 필요한 건 역시 온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이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예수가 필요한 겁니다. 예수님만이 나를 구원하고 영원히 나와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자, 22절을 읽습니다.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가라사대. 그러니까 본문이 예수님 탄생이 구약성경 예언된 예언의 성취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창세기 3장 15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내가 너로 여자의 후손이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여기 여자의 후손은 예수님입니다. 왜 여자의 후손이 예수님이냐? 거기에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 말에도 아버지 날 낳으시고 어머니 날 기르셨다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아이는 늘 아버지인 남자가 낳았다고 했지 여자가 낳았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족보를 봤죠. 마태복음 1장 2절부터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유다와 그 형제 낳았다 그랬어요.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레를 낳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다 남자, 즉 아버지가 다 낳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말이든지 나합, 룻, 우리아의 아내, 특별히 여인의 이름을 나올 때에도 남자 누구가 여자 누구에게서 누구를 낳았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여인이 아이를 낳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16절에 보면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로 칭하는 예수가 나셨다.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구약의 모든 예언자들이 바로 오실 예수를 전한 겁니다. 그 예언의 성취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에요. 주께서 선지자로 예언한 말씀, 그것이 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자, 그 예수가 어떤 것인지, 어떤 분인지 23절을 읽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구원자이실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시간 우리와 함께 계신 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형통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은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볼 것이지만 믿음 없는 사람은 하나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문을 인용한 예언의 말씀이 이사야 7장 14절로 16절에 나와요.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말씀에 대한 성취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33년의 동안에 임마누엘과 함께 하셨어요. 그리고 아름다운 소식을 늘 전했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하게 하시고 갇힌 자를 놓아주시고 슬픈 자를 위로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33년 이 땅에 계신 동안에 늘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을 떠나실 때도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어떻게 세상 끝날까지 임마누엘 하신다는 거예요? 바로 성령으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 그의 제자들에게 오순절날 임했고 또 오늘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의 마음속에 함께 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우리가 이 땅을 떠나는 그때까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늘로 가셨지만 성령을 보내주셔서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셨어요. 그렇다면 그 약속의 말씀대로 지금도 우리 안에 같이 내주하고 함께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25절, 24절, 25절을 읽습니다. 요셉이 잠을 깨어 일어나서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 안에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치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자, 요셉은 즉시 순종하는 인격자였습니다. 잠이 깨어 일어나서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러니까 신앙은 순종하는 것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런 신앙의 소유자였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경건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치 아니었다. 아내 마리아를 데려오고 나서 해산할 때까지 아내를 가까이 하지 않았다. 그만큼 정력대로 살아간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참 경건한 인격자임을 다 나타낸 겁니다. 그래서 아들을 낳으니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예수라는 이름을 짓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라는 이름만 듣기만 해도 우리는 감사해야 되고 우리는 기뻐해야 됩니다. 그 예수님이 천하디천하 그 마국간에서 태어났다. 그걸 생각하면 어찌 보면 송구스럽기도 하고 미안한 마음도 들어요. 정말 이 땅에 예수님이 태어나셨다는 그 자체가 정말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 그건 엄청난 복이라는 거예요.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구원하시려고 친히 인간이 되셨다는 거예요.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 나시고요. 잃어버린 동전 하나를 버리지 않고 찾아 나서는 분입니다. 한 영혼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 영혼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바로 인간이 되셔서 죽으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21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누구 백성입니까? 우리 하나님 백성이기도 또 동시에 예수님 백성입니다. 바꿔 말하면 우리가 예수님 백성이라면 우리 왕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왕으로 오셨어요. 그것이 바로 성탄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진심으로 우리가 환영하고 영광 돌리고 그 예수의 이름 그 자체를 우리가 귀하게 또 여겨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다. 바로 예수의 이름에 수많은 죄사함을 받았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의 영광을 누렸습니다. 그 예수의 이름에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를 체험했어요. 그 예수의 이름에 병든 자가 치료를 받습니다. 그 예수 이름에 죽은 자가 살아나요. 안전병이들이 일어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 예수의 이름은 참으로 경이로운 이름이고 높임받기 합당한 이름입니다. 그 예수 이름이 이 땅에 있기 때문에 우리 영혼들이 천국을 향해서 지금 나아가게 된 겁니다. 그 예수 이름이 있기에 율법이 완성되었고 하나님의 은혜가 죄 많은 인간에게 임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 모든 일은 다 하나님이 계획 속에 다 하셨어요. 그런 예수님을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는데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예수님을 등에 지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는 믿는 자 안에 우리가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얼마나 복 있는 자인가를 우리 스스로가 알아야 됩니다. 예수 믿는 게 얼마나 복인가를 우리 알아야 돼요. 내 생활이 뭐 가난하다, 내가 몸이 아프다. 여러분 그건 두 번째입니다. 예수로부터 영원한 생명을 받았다는 거, 천국 백성이 되었다. 그거를 먼저 생각해야지. 이 땅에서 내가 누리는 것 가지고 예수 믿었는데 뭐가 내가 나은 게 뭐가 있고 잘된 게 뭐가 있냐.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 문제는 우리가 영원한 생명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영원한 생명을 얻고 영생을 얻고 천국 백성이 되었다는 거. 이거 하나만 우리가 생각해도 정말 감사한 일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또 주님 앞에 서는 영광을 얻었다. 하나님 앞에 간다. 그 귀한 것 예수를 통하지 않고서는 얻을 수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가 바로 나의 구세주인과 동시에 바로 그 예수 안에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은혜와 복은 하나님이 또 때를 따라 이 땅에 섰고 주실 것 주시지만 주님 나라 이를 때까지 바로 우리가 또 예수님 붙잡고 달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네.